오늘 고린도 교회의 한 가지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음행의 문제였어요.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음행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음행을 용납한 문제를 단호하게 책망하고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7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를 통해 사람들을 구원하여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이야기를 합니다. 유월절 양의 희생으로 구원을 받은 출애굽 백성이 애굽 종교와 간섭을 모두 벗어버린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옛 죄의 습관들을 내어버려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죄의 습관이나 죄의 어떤 습성은 있으나 그 모든 것을 내어버릴 수 있는 힘과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조절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거예요. 통제하고 이겨내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지 거기에 끌려다니는 사람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희노애락,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어떤 성격이나 또 어떤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축복이 되도록 내가 조절하고 또 판단하고 결단하고 하는 그런 것으로 이겨내도록 하나님이 하셨다. 자, 그래서 1절 2절을 보면 고린도 교회에서는 세상에서도 그 많은 음행을 용납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런 일이 통하니 여기지 않고 오히려 그런 자를 용납하는 것을 세상 윤리의 제약을 넘어서는 그런 특권으로 여길 정도였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의 교만을 책망합니다. 우리 교회도 벌어지는 악행을 문제없다 여기고 그렇게 하지는 않느냐. 교회에서 벌어지는 어떤 다툼이라든가 또 어떤 싸움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이런 이 어려움 같은 것들을 이제 좋지 않은 어떤 그런 모습을 세상에서도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도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허용하고 용납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 없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뭐 당회나 아니면은 또 재직회, 예전에는 그런 것이 있었죠. 우리 교회는 뭐 물론 지금은 그런 것이 없고 또 평안하고 또 좋은 어떤 그런 교회이긴 하지만은 그런 다툼과 싸움, 어떤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이단들도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접근을 하고 들어오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가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이죠. 또 3절에서 5절까지를 보면 바울은 음행한 자를 출교하라 명령을 합니다. 바울은 영으로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이미 주 예수의 능력으로 그들을 판단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출교시키는 것은 그의 몸을 사단에게 내어주는 일이지만은 궁극적으로는 그를 다시 받아들여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죄를 묵인하고 징계를 주저한다면 그의 영은 구원에서 멀어지고 말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판단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는 단호하게 이렇게 결단하고 처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나를 별 문제 없이 이렇게 만들지 몰라도 나중에는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6절에서 8절을 보면 성도는 누룩 없는 순전하고 진실한 떡으로 구원의 잔치에 참여해야 한다 합니다. 그들이 제거해야 할 묵은 누룩은 세상의 악한 문화, 특히 가증한 음행의 습관을 가리킵니다. 이런 누룩을 제거하지 않고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새 반죽, 새 떡에 참여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나의 적은 누룩이 거룩한 성전 공동체를 오염시키고 부패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제거하고 내다 버릴 나의 묵은 누룩은 무엇이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버리지 못하고 있는 어떤 그런 습관들, 습성들, 어떤 그런 것들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잘 살펴봐야 된다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지 않는 어떤 그런 어떤 악한 어떤 습관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나태하거나 또 습관적으로 또 게으르거나 뭐 하는 어떤 그런 것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 또 속이는 것일 수도 있고 그것은 개별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져야 할 어떤 그런 마음이다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9절에서 13절에 보면 바울의 권면은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 성도들을 향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음행과 탐욕과 우상숭배, 모욕, 술취함은 거룩한 교회에서 제거되어야 할 묵은 누룩이지만은 바울은 같은 이유로 세상을 판단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전도의 대상이며 그런 삶에서 건져내야 할 대상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미 건짐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자를 판단하고 내쫓아야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 세상을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 먼저 자신의 결정을 위해 정결을 위해서 힘써야 되겠다. 교회 안에서 다투고 또 교회 안에서 또 탐욕을 부리고 우상숭배를 하고 음행을 하고 또 모욕을 하고 술 취하고 하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믿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판단할 수가 있어야 된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것이 바른 것이다. 이런 것이 틀린 것이다. 하는 어떤 그런 것도 판단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주의 뜻과 섭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그렇게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꼭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판단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제가 어려움을 이겨내고 또 극복할 때 이 말씀이 굉장히 이런 말씀이 도움이 되었어요. 교회 안에서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이것이 잘 믿는 것인지 못 믿는 것인지 이렇게 하면 되는지 저렇게 하면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너희들은 판단하지 못하느냐.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 정도도 판단하지 못하고 그런 어떤 것들을 그냥 두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매일매일 살아가며 은혜 가운데 꼭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커튼을 이제 여러분들이 좀 봉사를 또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지고 가기가 또 그거 한데
이 커튼을 가지고 가가지고 한 집에서 한 개, 두 개 뭐 이렇게 빨래를 해가지고 가져다가 교회에다가 이렇게 가져다 주시면 그걸 다시 하나씩 이렇게 걸도록 할 테니까 봉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봉사를 해주시는 분에게는 떡을 하나씩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그 목욕실에 있는 떡을 기도할 때 여기다가 뒤에 갖다 놓고 한 덩이를 갖고 가면 떡을 한 덩이를 가지고 가세요. 꼭 가지고 가세요. 물론 떡을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은 떡을 별로 안 좋아하니까 잘 안 먹고 하는데 또 그래도 요건 하나님이 주신 떡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마음으로 한 덩어리에 한 덩어리씩 꼭 가지고 가세요. 그냥 순종을 하세요. 그냥 순종을 하면 돼요. 두 덩어리를 갖고 가면 떡도 두 덩어리를 가지고 가고 안 갖고 가면 또 떡도 남겠죠. 그렇지만은 꼭 가지고 가셔서 이렇게 꼭 이렇게 매년 그렇게 헌신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헌신을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모든 것들은 그런 헌신으로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요. 또 오늘 강화를 또 신방을 또 가려고 하는데 혹시 또 나도 따라가야 되겠다 이렇게 싶은 분은 연락을 해주시면 같이 이렇게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조심스럽고 또 그러기 때문에 그냥 잠깐 또 갔다가 오려고 하는데 하여튼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도록 합시다. 우리 오늘은 축복 기도문으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 기도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의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우주의 통치자 되시고 원수 마귀를 깨뜨리시고 승리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산천초목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송하며 따뜻한 햇살과 불어오는 바람과 대지를 적시는 비 한 방울이 모두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인생에게 베푸신 긍휼과 자비를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고 주님 뜻 안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고 했는데 내 입술이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찬송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호와 츠드케누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호와 마카도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호와 로이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지으시고 치유하시고 복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조상으로부터 흐르는 모든 영향력에 대하여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차단해 주시고 이 영향을 받게 된 나의 행위와 조상들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나와 조상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숭배하고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한 모든 거짓 계약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고 파괴합니다. 이 계약을 통해 내 삶을 묶고 있는 사단의 모든 결박을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끊어버리고 이 계약을 통해 사단이 나의 가게를 공격할 수 있는 모든 법적 권리와 그 효력을 박탈하고 무효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와 나의 조상이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자신이나 후손을 저주한 것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태아 때부터 현재까지 내 삶에 미친 모든 저주의 효력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박탈하고 모든 종류의 저주를 하나님의 복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또한 나는 나와 연결된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고 허락지 않은 모든 부정적 혼의 결속을 차단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든 인간관계 속에 세우고 그 위에 예수님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는 저주를 초래하게 한 나와 나의 조상이 지은 모든 죄를 미워하고 회개합니다. 나와 자녀들을 조상의 모든 죄와 저주로부터 분리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의 권세로 나의 가게에 임한 모든 종류의 죄의 결과 및 저주를 차단하고 제거합니다. 부모님과 조상의 죄가 나에게 영향을 준 모든 종류의 가계적 속박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차단합니다. 이제 나의 부모님과 가문을 통해 들어온 죽음과 폭력, 배척이나 교만, 반항, 거역, 분리와 이간, 분노와 두려움, 호색 및 성도착, 가난, 궁핍, 부채, 이혼, 이별, 불화, 우울증, 비관, 고독, 방랑벽, 한 및 슬픔, 학대와 중독의 영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추방하노라. 유전병, 정신이상, 암, 당뇨병, 심장병, 고혈압, 갑상선과 비뇨기 계통의 모든 질병과 소화기 계통의 질병을 가지고 온 모든 더러운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과 저주와 재앙을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세대를 통해 나에게 대물림된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그 죄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어 주옵시고 그 피로 정결케 하옵소서. 이 시간 나는 예수님의 피의 권세와 사랑과 능력으로 나와 나의 조상들로 인하여 대물림된 죄와 좋지 않은 부정적인 영향력을 끊어버리고 죄로 인한 저주로부터 해방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서 모든 저주가 끊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저주로 인하여 나의 생애에 작용했던 모든 악령에서 나를 자유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으로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녀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언제나 나와 우리 가정에 충만하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모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이제부터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과 가족에 대한 원망과 내 입술에 부정적인 말을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